예레미야 성경 14장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고 좋은 것이 없고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고 오늘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를 온전히 버리시겠습니까? 당신의 심령이 우리를 싫어하십니까? 그리고 맨 끝절에 평강을 바라지만 좋은 것도 없고 치료를 기다리지만 두려움만 보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죄를 지었거든요. 악을 범했어요. 근데 선지자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평강을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치료받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끝절에 뭐래요? 두려움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경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큰 죄를 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길 바라는데 마음 한켠에서는 두려운 거죠.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평강을 바라고 치료를 바라지만 치료를 바라는데도 두려운 거죠.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참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잘못한 것까지 다 인정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여기 보면 이게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보시면 선지자의 기도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등장하거든요. 그게 몇 절이 나오냐면 앞절에는 꼭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나는 그 사람들 보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17절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자, 내 눈이 이 눈이요 여러분 히브리어 보면은 눈이 그릇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눈 그릇. 눈이 엄청난 그릇이에요. 그릇인데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는데 그게 눈물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눈물을 밤낮으로 그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많은 악을 범했는데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되게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랑 똑같이 투영해서 보냐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랑 비슷하게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과 비슷하게 보는데, 이 성경을 잘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하면 두들겨 팹니다. 그렇죠? 그게 육신의 아버지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이 뭐래요? 눈물이 영어성의 overflow예요. overflow my tear인데, 내 눈물이 overflow는 뭐냐면요, 물이 넘쳐서 이게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예를 들면 저 하늘이, 만약에 저 하늘 전체가 하나님의 눈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하늘 전체가 눈인데 그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멈추지 않는 거죠. 이제 비가 요즘 많이 오는데 그 비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비가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면,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흘린 눈물이었다면요,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범할 때요, 하나님은 울고 계세요. 참 대단하신. 그래서 저는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지만 어떻게 이렇게 울죠?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죄악 범한 것에 대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더 놀랍습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처녀딸 내 백성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자,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라고, 처녀라고 말하거든요. 자, 이 처녀를 뭐랑 연결시켜서 생각하셔야 되냐면, 어제 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긴 걸 뭐라고 말했냐면 음행했다라고 말했잖아요. 음행. 자, 그러면 음행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그냥 육신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우상 숭배랑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 처녀가 아닌 거예요.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처녀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을 나는 지금 그 순수함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음행했던 자들을 향해서 처녀 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거든요. 죄를 범하면요, 마치 이런 생각을 하세요. 구정물통에 푹덩 빠진 것이나 시커먼 먹물을 다 뒤집어 쓴 것처럼, 막 지나가던 흙탕물을 다 뒤집어 쓴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막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낮아질 때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를 아직도 순수한 처녀처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몰라요. 저는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뭐라요?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는데 그 중한 상처를 얘기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상처가 나오거든요. 상처는 뭐냐면요, 이렇게 조금 다친 게 아니고요, 구약 시대 때 그 사람을 징계할 때 그 이렇게 뭐죠, 이렇게 때려서 온몸에 자국이 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몸에 상처 자국이 났는데, 그 상처 자국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범해서 나온 상처들이 온몸에 투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요, 누군가 옆에서 막 이렇게 심한 상처를 받은 사람을 눈을 막 부릅뜨고, 와, 멋있구나, 좋다, 상처를 보면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의사들 빼고는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상처를 본다라는 말은요,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한테 계속 새벽마다 불편했어요. 뭔가 죄를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보실 때 오늘 이 성경에 와서 여러분들의 시야가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재판관으로 등장한 게 아니라 의사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정말 화상 입은 환자들, 교통사고 난 환자들을요, 끔찍해서 쳐다볼 수가 없대잖아요, 여러분. 의사들은 본대요. 의사들은 왜? 치료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상 숭배를 한 당신의 백성들 앞에 서 계시냐면 유죄, 무죄, 몇 년 이런 재판관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의사로 당신 백성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상처투성이시네요. 그렇죠? 목사님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온갖 가슴에 수많은 그 죄로 인해서 상처투성인데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사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까지 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징계하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시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의사세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이 있는 자에게는 의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예수님도 의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데요, 하나님의 눈물이 멈추지 않은 그 하나님을 좀 기억하세요. 내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못됐는데, 내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데, 그런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오늘도 울고 계시다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 같았으면 데려와가지고 막 뭐라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울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순수하지 않은데 나를 보고 여전히 순수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우리의 상처를 보고 계시는 거죠. 상처를 보시는 건요, 유죄 무죄를 다루는 재판관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으로 당신 백성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오늘도 혹시라도 이번 주 사시면서 여러분 삶에 어떤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무조건 죄를 지으면, 조금만 잘못하면 징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을 자꾸만 인간적인 육신의 아버지와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투영하고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울고 계시고 처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매일같이 보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도 많이 봤지만,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순수하지 않습니다. 울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중해도 사실 치료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고 그냥 심판받으면 그만인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도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는 그렇게 부족함이 투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보시는 의사 선생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앞에 서 계신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내가 어렸을 적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받을 수많은 상처들을 어루만지시고 기억하시며, 내가 아무리 큰 실수를 범할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처녀라고, 순수하다고, 깨끗하다고, 아름답다라고, 멋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엄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분명한 엄청난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도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의 아픔을 결국은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내 인생의 재판관이 아닌 의사로 어루만지시는, 우리의 상처를 알고 계시는, 내 아픔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내 심령과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무료강좌가 시작됩니다.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지혜의 영과 학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가르치는 자와 듣는 모든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며 언어를 준비하고 언어를 연구하고 언어를 배양하는 그런 교육을, 주일학교 교육을 우리 교회는 실시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왔던 모든 아이들은 몇 개국을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아이들로 양성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언어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세상을 언어로 다스리는 많은 인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언어적인 능력이 더 탁월해지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더 그 빛이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하게 풍성하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세대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그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그날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귀한 행사, 귀한 진행들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시고 잊지 못할 캠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어떤 캠프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캠프를 이번에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 캠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쉼과 자유와 깨달음과 은혜가 있는 그런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보다, 내가 이 새벽에 흘리는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가 아무리 눈물을 흘린들 하나님의 눈물만큼 도전할 수도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하나님의 눈물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순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깨끗한 순수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내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